6절로 9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제자들이 가서 예수께서 명하신 대로 하여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음에 예수께서 그 위에 타시니 무리의 대다수는 그들의 겉옷을 길에 펴고 다른 이들은 나뭇가지를 베어 길에 펴고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아멘.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이 심상치가 않습니다. 내 안에 내가 만든 예수가 계신가? 오늘 종료주일입니다. 오늘 우리의 믿음을 정말로 내가 내 안에 계신 예수, 그 예수가 진짜인가? 가짜인가? 오늘 우리의 믿음을 한번 점검해 봤으면 좋겠어요. 오늘 말씀이 많이 무거울 수도 있고요. 예수님께서 드디어 예루살렘에 입성을 하십니다. 근데 그냥 입성하시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탔다고 그랬죠? 나귀 새끼를 탔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 6절로 8절까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교독합니다. 제가 6절 읽고 7절 8절 읽으시길 바라요. 제자들이 가서 예수께서 명하신 대로 하여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음에 예수께서 그 위에 타시니 무리의 대다수는 그들의 겉옷을 길에 펴고 다른 이들은 나뭇가지를 베어 길에 펴고. 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좀 마을로 들어가서 나귀가 메어 있는 것을 볼 것이다. 그 새끼와 함께 끌고 오라고 말씀하셔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나귀, 어미가 아니라 나귀 새끼를 타셨습니다. 그 나귀 새끼 위에 제자들이 겉옷을 벗어서 얹고요. 예수님은 안장 삼아 그 위에 앉으시고 예루살렘으로 들어오십니다. 상상해 보십시오. 어떻게 보이나요? 뭘 타고 와야 맞아요? 백마를 타고 들어오시든지 아니면 병거를 타고 말이 끄는 그 병거를 타고 들어오셔야 어울릴 것 같아요. 근데 나귀 어미도 아니고 나귀 새끼를 탔다 그랬습니다. 얼마나 우스꽝스럽게 보였을까 하는 생각도 가져요. 왜 예수님께서 나귀 새끼를 탔을까요? 아마 그 나귀 새끼를 타고 들어오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는 유대인들, 그 백성들은 선지자가 예언한 말씀을 기억해낼 수 있었을 거예요. 만약에 말을 타고 들어오셨다면은 전쟁에서 승리할 때 말을 타고 들어올 수가 있죠. 예? 개선장군이 되어서 승리했다. 퍼레이드를 벌일 수가 있겠죠. 그렇다면 예수님은 메시아라고는 독특성을 나타낼 수 없었을 거라 생각이 돼요. 이 세상에 나귀의 새끼를 타고 들어오신 분은 예수님밖에 없을 것입니다. 선지자가 한 예언의 말씀을 통해서 이 나귀 새끼를 타신 그분이 누구다? 우리가 기다리는 메시아다. 예수님은 성경 말씀 그대로 삶을 사셨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나귀 새끼를 타고 들어오시는 것을 보고 그들은 이분이야말로 정말로 우리가 기다리는 메시아다라고 그들은 믿을 수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나귀 새끼를 타고 들어오십니다. 이 약속의 말씀을 모르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우스꽝스럽게 바라봤을 거예요. 그렇잖아요. 얼마나 우스꽝스럽겠어요. 나귀 새끼를 타고 개선장군 마냥 들어오십니다. 어떻게 했습니까요? 무리들이 어떻게 해요? 예? 그들은 겉옷을 그에 펴고 길에 펴니다. 나뭇가지를 베어서 펴니다. 그리고 종려나뭇가지를 흔듭니다. 그리고 그들은 이렇게 외쳐요. 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아멘. 아멘. 그들은 무엇을 기대했을까요? 나귀 새끼를 타고 들어오시는 예수님을 바라보고 손가락질하며 비웃는 것이 아니라 그들은 이렇게 외칩니다.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호산나라는 뜻이 뭐예요? 지금 우리를 구원하소서 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를 구원하소서. 히브리어를 보니까요. 호샤입니다. 호샤나 이거든요. 호샤라고 말은 구원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호산 이 말이거든요. 구원하다, 건져내다, 보복하다, 해방하다, 자유롭게 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무엇을 생각하면서 호산나 했을까요? 바로 이 로마의 압제로부터 이스라엘을 멸망시킨 이 로마의 압제로부터 우리를 건져내 주옵소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자유함을 얻게 해 주옵소서. 그리고 이 로마, 우리를 멸망시킨 이 로마를 보복하여 주옵소서. 이런 기대와 바람을 가지고 그들은 너무나도 간절한 마음으로, 절박한 마음으로 호산나 원하건대 바라건대 청하건대 우리를 구하여 주옵소서, 이 마음을 가지고 외쳤을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1919년 3월 1일 날 우리 선배들이 손에 태극기를 들고 뭘 외쳤습니까? 대한독립 만세. 일본 군인들은 우리에게 총불을 들이대고 총을 쏘아짓겠습니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대한독립 만세를 맺힌 우리 민족입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이 로마로부터 해방되는 것을 바라고 바랬을까요? 그들은 아마 이런 마음이었을 것 같아요. 누가복음 2장 13절로 14절을 보면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호련히 천군이 그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네.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태어나실 때에 천군 천사가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실 때에 이 천군 천사와 같은 마음으로 아마도 이 군중들은 우리 주님을 찬양하지 않았을까? 그들은 그렇게 소리를 높여가면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요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요, 그들은 찬송하면서 예수님을 환영했을 것만 같아요. 누가복음 2장 30절로 32절에 보면 메시아를 기다리는 시몬이 아기 예수님을 만나고 이런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이런 마음으로 예수님을 환영했을 것만 같아요. 그리고 그들은 이런 고백까지도 아마 이 찬송 가운데 담았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마태복음 16장 16절의 베드로의 신앙 고백입니다. 예수님께서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는 그런 물음에 베드로가 이와 같이 대답하지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네,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무슨 얘기예요?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 해결자. 저도 처음 예수님을 믿을 때요,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주인으로 영접하고 내가 구원받은 감사와 감격 가운데 살 때에 이제 고생 끝났다. 이제 불행 끝. 뭐가 시작? 행복의 시작이다. 그렇게 믿었어요. 왜냐하면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더라고요. 무엇인지 믿고 구하는 것은 어떻게 하라고요? 다 받으리라. 믿고 구한 것은 다 받을 거라 그랬어요. 의심하지만 않으면 된대. 그래서 할렐루야지. 이제 내게는 기쁘고 즐겁고 행복한 일만, 오직 해피엔딩만 있을 것이다 라고 저는 그렇게 믿었습니다. 여러분 어땠습니까? 저는 그 감격으로 살았어요. 그 기쁨으로 살았어요. 그리고 이제 소망 가운데 기도합니다. 모든 것을 구하는 거예요. 믿고 구하는 것은 뭐예요? 모든 것. 모든 믿고 구하는 것. 그래서 이것저것 다 구합니다. 여러분, 지금 이 군중들이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자기들을 로마의 압제에서 구원해낼 것을 기대했을 것이다. 그런데 그렇게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요, 열광적으로 그들이 환호하면서 환영했던 그들의 하루아침에 돌변합니다. 어떻게 돌변했나요? 마태복음 27장 20절로 23절을 보니까 대장들과 장로들이 무리를 권하여 바라바를 달라 하게 하고 예수를 죽이자 하게 하였더니 21절 읽습니다. 총독이 대답하여 이르되 둘 중에 누구를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이르되 바라바로소이다. 23절이요. 빌라도가 이르되 그러면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를 내가 어떻게 하랴? 그들이 다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겠나이다. 빌라도가 이르되 어찌 미냐?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그들이 더욱 소리질러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겠나이다 하는지라. 여러분이 점잖게 읽었잖아요. 그죠? 응? 그들이 다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겠나이다. 점잖게 읽었잖아요. 이 군중들이 점잖게 말했을까요?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겠나이다 이렇게 했을까요? 소리를 지릅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겠나이다 라고 여러분 대모할 때 어떻게 해요? 목이 터져라고 외치죠. 왜 이들이 이렇게 하루아침에 폭도와 같이 돌변했을까요? 그렇게 대대적으로 환영하던 이 무리들이 하루아침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아우성입니다. 이유가 어디에 있냐는 거예요. 여러분, 이 군중들의 아우성이, 그들은 소리를 지르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아우성을 쳤지만 저와 여러분은 소리 없는 아우성을 지르고 있는지 몰라요. 왜 그랬을까요? 이유가 어디 있나요? 이렇게 군중들이 돌변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가 물론 대장들이 무리들을 이렇게 꼬드겨서 그렇게 했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게 이유가 될까요? 이유가 되지 않습니다. 정말 중요한 이유는요, 이들 마음속에 있어요. 그들이 기대하고 바랬던 예수가 아니다. 여러분이 믿는 예수님,
여러분이 기대하고 바라고 믿고 여러분 마음속에 모신 예수, 성경이 말하는 예수님과 같은가요? 저는 말씀을 묵상하면서 출애굽기로 가봤어요. 출애굽기 15장 1절 2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교독합니다. 이때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이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니 일러서되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그는 높고 영원하시며 말과 그 탄자를 바다에 던지었음이로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노래이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높이리로다. 여러분, 언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의 노래, 미리암의 노래, 백성들이 정말로 우리 하나님을 찬양했나요? 홍해를 건넜을 때예요. 애굽 430년 동안의 애굽의 종살이, 지긋지긋한 종살이를 하다가, 자손 대대로 종살이를 하다가 이제 우리 인생은 이걸로 끝나는가 싶었는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건져내십니다. 홍해를 건넜어요. 홍해에서 다 몰살에 죽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홍해를 갈르시고 육지로 건너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뒤를 돌아보니까 애국 군대가 쫓아다가 다 물에, 바다에 몰살을 당합니다. 그것을 보고 구원하신 하나님을 찬양해요. 얼마나 기쁘고 감사할까요? 온 백성이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 소리가 지금도 들려오는 것 같지 않습니까? 20절로 21절에 보면은 아론의 누나 선지자 미리암이 손에 소고를 잡으며 모든 여인도 그를 따라 나오며 소고를 잡고 춤추니 미리암이 그들에게 화답하여 이르되 너희는 여호와를 찬송하라. 그는 높고 영원하시며 말과 그 탄자를 바다에 던지었음이로다 하였더라. 악기를 총동원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을 거예요. 왜? 그들이 바라고 원하는 것을 들어주셨기 때문입니다. 항상 그럴까요? 우리가 우리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셨을 때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얼마든지 고백할 수가 있습니다. 이랬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엄청난 전무후무한 하나님의 능력을, 기적을 경험한 이들이 얼마가지도 않습니다. 그들이 여러분 하루아침에 돌변합니다. 출애굽기 16장 1절로 3절을 보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일림에서 떠나 일림과 시내산 사이에 있는 신광야에 이르니 애굽에서 나온 후 둘째 달 15일이라 읽습니다.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이 그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가마 곁에 앉아 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 내어 이 온 회중이 죽여 죽게 하는도다. 찬송이 뭘로 바뀌었어요? 원망과 불평으로 바뀌었어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민수기 14장 10절 상반절을 보면 모세와 아론을 돌로 치려고 합니다. 왜요? 이유가 뭐예요?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들어주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들이 생각하는 하나님, 오늘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내가 믿고 있는 예수, 내 안에 계신 예수와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드디어 뭘 만들어요? 하나님을 만납니다. 하나님을 만들어요. 한번 보시죠. 출애굽기 32장 1절로
4절까지 한번 교독합니다.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오미 더딤을 보고 모여 백성이 아론에게 이르러 말하되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아론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의 아내와 자녀의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내게로 가져오라. 모든 백성이 그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아론에게로 가져가매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금고리를 받아 부어서 조각칼로 새겨 송아지 형상을 만드니 그들이 말하되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로다 하는지라. 아멘. 하나님께서 자기들이 기대한 것대로 되어지지 않을 때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지만 여러분 마음속에 저마다 여러분이 만든 예수가 있을 수 있어요. 제 속에도 제 속에 제가 만든 예수가 있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우리는 우리 안에 금신상을 만들어 놓고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나를 인도해 낸 예수, 나를 축복할 예수, 나의 소원, 나의 바람, 나의 기대, 내가 원하는 것을 다 들어주실 예수라고 우리는 믿고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는 처음부터 내가 만든 예수로 시작했는지 몰라요. 그것이 뭡니까? 우리의 바라고 원하는 것을 들어줄 예수. 우리는 그 문제가 해결되었을 때에 하나님 앞에 찬송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그러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를 인도할 이 모세는 어떻게 되었는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여러분을 인도할 사탄의 손에서 저주 가운데서 고통과 저주 가운데서 죄 가운데서 여러분을 해방시키신 그 예수. 그래서 여러분을 생명의 길로 천국으로 인도할 그 예수. 그런데 우리가 우리의 바람과 기대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할 때에도 때로는 응답이 없을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가 원하고 바라는 대로 믿고 구하였는데 그런데 반대로 되어질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기도한 대로 되든가요? 오히려 반대로 되어질 때가 많아요. 그때 우리는 우리 마음에 누굴 만들어요? 예수 우상을 만들어요. 금송아지를 만들어요. 그리고 우리는 끊임없이 그 금송아지를 나를 인도할 나를 축복할 예수라고 믿고 그 앞에 구하는 것입니다. 아론이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너희 귀에서 금 귀고리를 자녀들에게서 금 귀고리를 떼가지고 와라. 빼가지고 와라. 그래서 그것을 부어서 이제 조각을 합니다. 금송아지를 만들어요. 그들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이스라엘 아이는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로다. 그리고 그 앞에서 춤을 추며 기뻐 뛰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에 계신, 여러분 안에 있는 예수가 성경적인 예수 맞습니까? 우리는 주님께 대하여 불신, 서운함, 원망과 불평하는 마음이 없어 살아왔습니까? 제게 이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과거에요. 분명히 저는 그렇게 들었거든요. 설교를요. 믿고 구하라. 의심하지 말라. 그래서 마귀 여러 번 얼쩡거리다가 얻어맞았습니다. 저한테. 왜요? 이 사탄아 물러갈지어다.
내 침을 얻어맞고는 가고요. 우리의 관심이 우상을 만들어요. 내가 어디에 관심이 있냐는 거죠. 주님은 우리의 관심에 별로 관심이 없는 것 같아요. 나는 이 문제가 정말로 빨리 해결돼야 되겠고, 이게 너무나도 심각한 문제인데 이것만 해결되면 하는데 이게 해결이 안 돼요. 주님은 이걸 해결해 주지 않으셔요. 그때 우리는 주님에 대한 불신을 갖게 돼요. 예수가 아닌가비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을 버립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다가 교회를 떠난 사람들, 왜 떠납니까? 내가 생각하는 예수가, 내가 믿고 내가 기대하는 예수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예수로, 그 예수를 우리는 믿는다 이 말입니다. 네, 그래서 입맛 따라 신앙생활을 한다고 그러죠. 여러분, 성경이 말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마음 중심에 계시길 바랍니다. 그 예수를 믿어야 되는 거예요. 오늘 이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아우성친 이유가 어디 있어요? 관심사가 다르다는 거예요. 그들이 기대하고 바랬던 그 예수가 아니더라는 것이죠. 성경 그것을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호산나 다윗에서 우리를 구원하소서, 구원할 생각은 안 하고 딴 일만 하고 계시오. 엉뚱한 행동을 하고 계신 거예요. 아니 지금 뭐 하고 계세요? 우리가 해방받아야 되는데 우리를 해방시켜야죠. 지금 무슨 딴짓을 하고 계십니까? 성전에 들어가서 그 대표적인 건 몇 가지를 제가 말씀해서 뽑았어요. 성전을 깨끗게 하시오. 누가 뚜껑이 열려요? 누가 열받아요? 누구 심기를 건드립니까?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장로들, 거기 바리새인들이 성전을 갖다 뒤엎어버리잖아요. 아니 지금 해방시키려니까 성전을 갖다 이렇게 어지럽혀? 그리고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책망하십니다. 회칠한 무덤이라고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 성전이 무너뜨릴 거래요. 로마 정부를 무너뜨려야 되는데 이 성전이 무너질 거라고 여러분 전혀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지 못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열받는 거예요. 누구 얘기예요? 누구 모습입니까? 우리의 모습이에요. 내가 원하는 대로. 교회도 그렇잖아요. 여러분이 원하는 대로 교회가 좀 세워졌으면 좋겠어. 정말로 성경적인 믿음 생활이라는 것이 무엇인가? 우리는 그것을 생각해야 되거든요. 근데 그렇지가 않다는 것이죠. 그리고 큰 환란이 있을 거래. 아니 지금 이거 우리가 식민지 생활하고 있고 고통 가운데 있는데 환란이 있을 거라고 그래요. 평화가 있을 거라고 그래야죠. 너희가 이제 정말로 자유로워질 것이다. 해방되어서 너희가 이제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선민으로서 큰 소리를 치며 온 세상을 지배하며 살고, 이렇게 말씀하셔야 되는데 오히려 반대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예수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만든 예수를 마음에 만듭니다. 우리가 군중들과 뭐가 다를까요? 레위기 16장 1절에 보면은 아무 우상을 만들지 말라 그랬어요. 아무 우상을 만들지 말라. 그 앞에 절하지 말라. 근데 우리는 우리 마음에 우상을 만든다는 것이죠. 언제 만들어요? 나의 관심과 주님의 관심이 다를 때예요. 우리가 그래서 내가 내 안에 우상을 만드는 걸 어떻게 할 수 있느냐? 그것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추구하며 구하며 살아갈 때입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로 17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아멘. 육신을 따라 구한단 말이에요. 육신을 따라 구하는 그 자체가 우리 자신 속에 내가 내 안에 예수 우상을 내가 만든 예수 그렇게 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럼 육신적인 건 구하지 말라는 그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의 관심사가 달라져야 됩니다. 그것이 목적이 되지 말라는 것입니다. 권력을 우리가 구하는 것을 보세요. 육신적인 것, 육신의 필요, 돈과 권력, 명예. 바울은 이것을 배설물로 여겼다 그랬어요. 참된 예수, 성경이 말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까지 그는 이것이 목적이었어요. 근데 예수를 만나고 나서 그를 뭘로 여겼다 그랬죠? 배설물로. 똥이 보물인 곤충이 있어요. 그게 뭐예요? 쇠똥이? 쇠똥물이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 마음에 예수 우상을 만들었다는 것은 우리가 쇠똥구리 신앙으로 사는 거예요. 그것이 뭡니까? 돈이 인생의 전부고 물질이 전부고 돈과 권력, 명예 이것들이 여러분 목적이 되어지는 것 이게 쇠똥구리 신앙이고 내 안에 그 예수 이것을 해줄 거라고 믿는 그 오직 그 믿음으로 이게 인생의 목적이 되어질 때에 여러분 우리는 우리 마음에 예수 우상을 만들고 살아가는 것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참된 예수를 만난 바울은 어떻게 해요? 이것을 해로 여기고 내게 유익하던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나 이제는 해로 여기고 배설물처럼 버려버렸다고 말씀합니다. 배설물은 뭐 하는 데 써요?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게 배설물이 아니에요. 배설물이 정말로 잘 쓰여지는 게 있어요. 뭐예요? 거름입니다. 여러분 밤나무에 인분을 줘보세요. 그 밤은 굉장히 탑니다. 꿀맛이에요. 제가 이 굉장히 중요한 정보를 알려드리는 거예요. 저희 시골에 밤나무가 있잖아요. 어느 해인가 밤이 굉장히 달아요. 전년보다 너무 단 거예요. 밤이 이렇게 달지? 그래서 그걸 이제 조사를 했어요. 그랬더니 아버지가 거름을 인분을 갖다 거기다 준 거예요. 인분을 줬어요. 밤에 꿀맛이에요. 저희 혹 시골에 가면 저희 집에 밤나무를 다 뱄는데 또 여기저기서 잔뜩 나와가지고 또 밤나무 숲이 됐어요. 이제 저거 뭔지 제가 인분을 지금 줄 수가 없어요. 옛날에는 재래식이라 이게 인분을 줄 수가 있는데 지금은 어떻게 할 수가 없어. 정화조로 다 돼 있어가지고. 그래서 어디 닭똥을 갖다 주든지 뭘 어떻게 해보려고 그래요. 퇴비를 갖다 주든지 뭘 해보려고 그래요. 그러면 이제 그 밤맛을 보면은 인분 대신 거름을 줘서 밤맛이 꿀맛이구나 하는 것을 느낄 수 있길 바라고요. 배설물은 뭐에다 써야 된다? 그러니까 돈과 권력, 명예 이 땅에 보이는 이 모든 것들은 복음을 위한 하나님의 목적을 위한 걸음으로 쓰는 거예요. 이게 바뀌지 않길 바랍니다. 이게 바뀐 사람은 내 속에 그것을 끊임없이 구하며 사랑을 그것을 기복신앙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달리 표현하면 내 속에 우상을 만들고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이 부자 되길 바랍니다. 돈 많이 버시길 바랍니다. 왜요?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걸음으로 쓰기 위해서인 거예요.
이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예. 그러면 여러분은 정상이에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 보면 같이 읽어요. 시작.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아멘. 성령을 따라 행하는 거예요. 그러면 바로 내 마음속에 우상을, 예수 우상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성령을 따라 행하는 그 삶이 여러분 안에 있는 우상을 깨뜨리는 것입니다. 금송아지 어떻게 했어요? 깼습니다. 아주 가루로 만들었어요. 가루로. 오늘 여러분 안에 예수 우상을 몇 개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있는 대로 끄집어내서 가루로 만드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보겠습니다. 18절이에요. 시작.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리라. 아멘. 얼마나 감사해요. 예? 율법 아래 살아가는 건 고통입니다. 예? 율법 아래 살아가는 사람은 자기도 고통스럽고 다른 사람도 고통스럽게 하거든요. 그 다음 24절에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어디에 못 박아요? 십자가에. 이 탐심은 뭐라고 그러죠? 골로새 3장 5절에 보니까 읽어봐요. 시작.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탐심은 우상, 욕심, 욕망. 이거는 여러분, 이걸 탐심이라고 해요. 근데 이게 우상 숭배래요. 우리는 어떤 우상을 만드냐? 예수 우상을 만들어 놓고 착각한단 말이에요. 나 예수 믿는다고. 여러분 안에 정말 예수님이 계십니까? 성경이 말하는 예수. 여러분에게 이익이 되느냐 안 되느냐의 문제가 아니에요. 이익이 되면 예수도 팔아먹어. 가룟도아처럼.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버릴 수 있길 바랍니다. 손해볼 수 있길 바랍니다. 오직 주님의 영광 받을 수만 있다면 그 예수를 여러분 마음속에 모셨다면 여러분은 참된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군중의 환호가 여러분의 환호가 아니라 오늘 참된 예수 그리스도,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 중심에 주인으로 모시고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외칠 수 있는 종료주일이 되길 바라고요. 이 은혜가, 이 복이 저와 여러분 안에 회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찬양하고 여러분 안에 계신